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루카스 형제가 함께 성경을 읽어줄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가족이자 동력자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우신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실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이며 또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큰 갈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큰 사랑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당신 속에 있는 그 사랑이 당신의 죄를 태우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불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불이 당신 안에 있는 세상을 태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이 가득 차길 기도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되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수십억 개가 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책들은 다 그 책을 지은 작가를 묘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묘사하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으십니다. 함께 빌립보서 2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지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수한 젖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를 강력하게 변화시킵니다. 저는 오늘 이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차를 마시겠습니까? 목 건강에 좋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아주 강력한 것을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자신이 전하는 말씀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자신이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들은 말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육신한 말씀인 것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자신을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합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와도 같은 많은 탄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경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생명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과 또 그가 생명이시라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생명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리아에게는 나는 생명이여 부활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겠습니다. 생명의 위대한 신비는 생명은 같은 종류의 생명을 생산한다는 점입니다. 창세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은 자신의 종류와 같은 식물만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인간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의 신비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과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는 자신의 종류와 똑같은 나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여전히 신비입니다. 어떻게 그 씨앗이 아름다운 식물과 채소들을 생산합니까?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도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 아무도 아기의 탄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이러한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으로 받게 되는 그 생명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날마다 변화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아주 놀라운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으로 역사를 만드십니다. 우리가 그 씨앗을 우리의 영혼으로 받아들일 때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때 우리 영혼에는 새로운 순간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탄생하게 되며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여기 두 잔의 물이 있습니다. 이 두 잔의 물을 한 잔에 부으면 하나가 됩니다. 당신은 그 물을 다시 나눌 수 없습니다. 믿는 자와 그리스도의 연합도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거듭남의 아름다운 신비입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영원히 거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탄생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대한 진리입니다. 저는 제일 높고 중요한 진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씨앗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영원히 거하는 생명입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자연적인 출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육은 하나님의 영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는 설명할 기회가 없었지만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성도들이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함께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아담은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영생을 수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아담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죽었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전히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영에 대해서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사망이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리고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함께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놀랍고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종종 놓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아담과 우리는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의 씨앗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거듭남의 순간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만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사십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셨느니라. 아담은 첫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물 중에 첫 열매입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주 굉장합니다. 엄청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셨느니라. 아주 놀랍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담이 창조될 때는 거기에는 피와 살만 있었습니다. 아담의 생명은 피와 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이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나무와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 생각하면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거듭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썩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나눠 가졌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다. 나귀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은 말씀을 통해 옵니다. 거듭남의 순간에 옵니다. 우리는 그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자라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령한 젖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더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면 말씀의 젖이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젖으로부터 자라납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질 때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성취됩니다. 함께 이사야 53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서 교회를 말씀합니다. 변화된 교회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합니다. 썩지 않는 성품에 참여합니다. 아담이 가진 것과 다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부패함과 쇠퇴함이 그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썩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썩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7편 5절에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몸은 새로운 몸을 위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죽음은 새로운 몸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의 육을 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 신비로운 것이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취하셔서 그의 성전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듭남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마음의 비늘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고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보기 전까지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심을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해야 하며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듭남에 대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심으실 때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기사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복음주의 기독교 인구가 2030년이 되면 그 어떤 나라보다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브라질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올해도 우리는 브라질을 방문할 것입니다. 오늘날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저는 우간도 방문할 것이며 나이지리아, 이스라엘도 곧 방문합니다. 전 세계에 아주 놀라운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놀라운 가족입니다.